자, 교재 다 갖고 오셨죠? 스티커 찍으셨습니까? 개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과는 예수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우리 이 표제에 있는 이 구호,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죠.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내 안에 죄의 묶임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리에게 힘이 나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입에 아주 익숙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자꾸 내셔야 친해져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아주 익숙하도록,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예수님과 친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편안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시작하도록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 기도할게요. 예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일단 시작을 하세요.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계속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듣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다가 본인 대표로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나 믿음 좀 있다, 나 기도 좀 한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확보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비밀을, 또 솔직한 일을 잘 아뢰는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의 세 가지, 크게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기억나시죠? 따라하시죠.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모든 기도의 구조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늘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 선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 아버지의 아버진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 현장에, 이 공간에,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다스리소서. 주님의 지혜가, 무궁하신 신성이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선포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 직장아, 내 학교야, 내 모든 시간아, 내 모든 소유야, 내 건강아, 예수님이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그리고 땅의 기도, 회개를 하시든지 또 간구를 하시든지 양식을 구하시든지 또 진학과 진로를 구하시든지 고민을 이야기하시든지, 우리가 땅에서 해결해야 되는 고민된 많은 간구와 감사와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단해요.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완전히 임하도록, 내 삶을 장악하도록,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혈기가, 내 고집이, 내 이 습관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도록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도는 나도 순종하겠다는 기도죠.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고 시간과 장소, 지성소를 정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5분 이상, 5일 이상 매일 기도했다. 손 들어보시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 꾸준히 하루에 5분 이상, 한 5일 이상 기도를 계속 지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날 여러분이 먹을 양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실 때 꼭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스케줄 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성적이신 분, 논리적이신 분은 성령이 막 이상하게 막 신들려서 취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생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또 생각을 주셔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이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 3주째를 지나고 있어요. 2019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은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합격했으면 좋겠고 쭉쭉 나갔으면 좋겠고 안 풀렸던 일들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교회를 떠나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가정으로 돌아간 우리의 마음은 착잡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불안해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학교 생활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잘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불안증, 염려증은 똑똑한 분이 걸린다니까요. 너무나 잘 아니까, 이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안한 이유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아니까, 세상이 너무 강한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가 가득한 걸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해야, 불법을 행해야, 죄를 살짝 져야, 적당한 타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여호수아의 고민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가나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정탐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가나안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우리와 싸울 때 우리가 불리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근심과 불안은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같아요. 그때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1장에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거를 하나님이 알았어요. 여호수아, 네가 이 가나안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걸 내가 안다. 여러분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상황 파악을 알고 살기가 힘든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세상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세상만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빠삭해요. 세상이 힘들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라. 거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은 어려워요. 굉장히 척박해요. 한국 현실 굉장히 힘들죠. 불보듯 뻔해요.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이해, 그 지식과 그 경험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게 기도의 줄기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강한 걸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강한 하나님은 이 척박한, 이 어려운 2019년의 현실을 이겨낼 힘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 응답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잘. 말씀은 잘 몰라요. 의외로. 예수님과 기도하는 거 보면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뭔가 관계가 이게 따뜻하지가 않고 약간 이게 필요한 거를 밀고 당기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 알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초보적이고 기도할 때 이분이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기도가 쉽고 또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요. 저는 그 하늘의 비밀과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 다 보진 않겠지만 우리 엘리야의 불임한 기도 850대 1로 이긴 불의 응답의 기도 내용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도랑에도 물이 가득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의 불의 기도, 불의 응답이 있는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30절 맨 뒤에 거기 밑줄 치세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의 시작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기도란 호흡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는 규칙적으로, 건강한 호흡은 규칙적으로, 또 건강한 호흡은 깊은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양과 질, 양도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기도의 질도 중요해요. 깊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하나님과 교감하는가? 2번 기도란 관계입니다. 관계는 모든 거죠. 관계는 인간의 생존 형태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갖고 계시고 인간을 관계에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시고 사람도 남과 여, 가족,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살도록 삶 자체가 관계예요.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관계죠. 관계가 어떤가가 다 결정해요. 이 사람의 가족 관계, 이 사람의 인간관계, 이 사람의 신앙생활, 이 사람의 사회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고 관계 안에서 죽어요. 그 관계 안에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는 뭔가 사랑하며 살아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좋아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면 미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 내용의 질이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이 이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를 잘 들죠. 이 미팅하고 엔카운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미팅이 많아요. 만나긴 만나는데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교감이 이 교류가 잘 안 일어나요. 제가 욥하고 세 친구 얘기 여러 번 했죠. 욥이 사고를 당했어요.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이 자녀들이 다 죽고 한날에 봄에는 악창이 나고 하루아침에 친구 3명이 달려왔어요. 그 친구 3명이 자기가 일상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와서 조문하고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욥기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같이 있었어요. 좋은 친구죠. 갑작스런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옆에 있어줬어요. 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욥과 세 친구는 굉장히 우정이 돈독한 친구들이에요. 그 자리에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욥을 위해서 수많은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엇나가요. 자, 사랑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수한 대화를 해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만나고 있는가? 안 만나요. 대화가 평행선이에요. 친구들은 말해. 너가 분명히 뭔 잘못을 했다.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다. 욥은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팽팽하죠. 평행선도 아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라집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처가 나요. 사랑해서 와 있는데,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데, 사랑해서 수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자꾸 힘들어요. 이런 게 미팅이죠. 수많은 모임과 만남. 가족끼리 사랑해요. 부부가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한 공간에 가족 안에 밥을 먹고 같이 지내요. 대화를 해요. 만나고 계십니까? 미팅은 아니에요. 알기는 알죠. 뒤에 나오지만 아는데 친하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뭔가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해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외롭죠.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와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사랑의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미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의무적인 참석, 의무적인 봉사, 형식적인 숙제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엔카운터, 이 만남은 달라요. 사랑하는 만남은 달라요. 제가 사도 바울의 담에석 얘기를 하죠.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한 30분, 길어야 30분 정도. 대화는요 너무 짧았어요.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62글자밖에 안 돼요. 대화는 2분도 안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대화도 짧았어요. 그러나 그 만남은 굉장히 강력했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짧은 만남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바울이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죠.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만남. 내 안에 이 속사람이 완전히 채워지는 만남. 내 영혼이 받아들여지는 만남. 그런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깊어졌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죠. 고난은 더 심해졌어요. 그의 삶은 더 비참해졌어요. 그의 외관은 더 초라해졌어요. 그러나 그의 영성은,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불이 붙었어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도 바울을 못 막았어요. 죽어도 믿었어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랑.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제일 강해져요.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일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인간 언제 제일 약할까요? 사랑 못 받으면 제일 약해요. 제일 불쌍해져요. 사랑받지 못할 때. 받아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제일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 버려진 상처 많은 우리의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기도가 왜 안 되는가? 관계가 막히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친해졌다가도 뭔가 이게 어색한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엉키면 대화가 엉켜요. 기도는 왜 안 되는가? 기도가 왜 자연스럽지 않은가? 기도가 왜 어색한가? 관계가 뭔가 막힌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오픈이 잘 안 된 거예요. 뭔가 이 하나님하고 껄끄러운 게 있는 거죠.
아니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교회 어떤 중직자에 대한 상처, 사역에 대한 상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막는 뭔가 무너진 제단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이나 불신이나 어떤 상처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둑을 막는 그 무너진 둑, 여러분의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색하게 하는가? 그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수축해야 될 무너진 제단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주님, 내 어디에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보게 해주세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내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어떤 상처,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 그것을 다시 제단을 수축하기 원합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4번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너무 미안해서 기도 못하시는 분, 너무 미안해서 사역 못하시는 분,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신 분, 너무 미안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기시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자, 따라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옆에 분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세상적으로는 신뢰. 신뢰가 깨지면 다 깨져요. 하나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돼요. 제가 전에 그 교육자들 많이 있는 데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회의를 들어가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빵을 줬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 그래서 빵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빵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신 거죠. 누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누가 먹었나? 얄미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의심을 갖고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도 먹은 것 같고 저 목사님도 먹은 것 같고. 근데 의심으로 보면은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다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의심이 들면은 아주 지옥이 되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뢰를 깨트리죠. 믿지 못하게. 소망. 지금 좋지만 미래가 있어야죠. 왜 결혼하죠? 지금 사랑하고 행복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미래에도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소망이 있어야 결혼을 해요. 소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야 오늘도 행복하죠. 사랑,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는 따라 삶의 유연성. 삶의 유연성. 이거는 제가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의 책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유연성. 삶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삶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우리가 그리지 않은 고난과 또 비극이 닥칠 수도 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이런 유연함을 갖는 거죠. 실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목회자예요. 교회를 몇천 명으로 부흥시키는 굉장히 탁월한 목회자면서 성공회대학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명강사로, 교회도 아주 탁월한 목회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하고 딸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예고도 없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순식간에 데려가시다니.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빠져서 이분이 목회를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몇 년을 씨름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얻은 그의 교훈은 삶의 유연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해석은 안 되지만 또 이 고통은 슬프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수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책에 쓴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해석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락시키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나 나는 살아가야 하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해석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은혜를 또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그때 필요한 것이 삶의 유연성.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런 삶의 유연성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붙잡고 또 약속을 지켜가며 용서하며 또 포용해가며 갈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굉장히 깊죠. 한 문장 한 구절인데 설교를요 수천 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어려운데 심플해요. 그게 고수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어렵게 하는 거는 본인도 모르기 때문이죠. 잘 알면 명쾌해요. 심플해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명이에요. 5명의 남편은 없는 거예요. 많은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 확실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명이 복잡하냐? 몰라요. 삶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설명을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명쾌해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복음은 정확해요.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심플해요. 할 일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취하십시오. 가십시오. 명쾌해요. 내 믿음은 단순한가? 내 신앙은 명쾌한가? 단순성. 제가 전에 단순성에 관심을 갖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책이 있어요. 독일의 그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라. 여러분 같으면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몇 페이지를 써야지 될까요? 단순하게 살아라. 책 제목이. 이 책은요 30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단순하게 살았는데 무슨 300페이지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목차에 단순하게 살아야 될 원리가요 33가지나 돼요. 모순이죠. 아주 이상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해지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혼돈의 시대예요. 할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이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다 바쁘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게 단순성. 네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 밸런스. 굉장히 어렵죠. 저는 가정사역을 한 10년을 했어요. 가정사역자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내려놓고 저는 가정사역을 떠나 있어요. 우리 가족도 못 돌보면서. 제 박사 논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대 파더링.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2달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버지 논문을 쓰고 있는 이 모순된 저. 가정을 돌봐야 되는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우리의 딜레마죠. 어디까지 사역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생활에 책임을 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건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럼 제일 쉽죠. 다 잘하는 게 어려워요. 아빠이면서 또 목회자이면서 또 친구이면서 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시간을 잘 나누어야 하고 밸런스를 잘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채워야 되죠. 어떨 때는 이걸 써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 교회에서 먹기만 하면 영적으로 채우기만 하면 그것도 병든 교인이 돼요. 또 나가서 채워지지 않았는데 소진하면 탈진해요. 그렇죠?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잘 채우고 이걸 잘 쓰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죠. 5번째는 자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 수용, 통제, 극복, 초월. 자기 정리가 잘 돼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죠. 내가 상처가 없어야 관계가 건강해져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든 까닭은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도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도 있어요. 자꾸 충돌하고 자꾸 깨지고 처음엔 좋다가 오래 못 가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있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상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분들은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관계가 좋은 분들은 대체로 다 좋아해요. 그냥 그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좀 모자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도 이 사람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은 거, 건강한 거죠.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금방 친해지고 잠깐 만났는데 대화가 깊어지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건강하신 거예요. 본인이 수용성이 좋으신 분. 자, 거기 6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하고 친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잘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기도의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잘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와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그래 얘가 준비됐어. 내가 얘를 기뻐하노라. 참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존재의 힘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친해지기, 예수님께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친한 건 다르다 그랬어요. 알아도 안 친할 수 있어요. 제가 목양교회 온 지 5년이 지나고 6년째 됐어요. 저를 다 알죠. 안다고 친한가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오래 만났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나도 급 친해질 수 있어요. 밀도예요, 밀도. 어떤 질적인 만남, 깊은 만남. 잠깐 얘기해도 마음이 통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과 친하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친하는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생활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배를 알지만 예수님하고 친한가? 예수님과 가까운가? 예수님이 편한가? 예수님 얘기가 자연스러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랑 예수님과의 같은 경험, 예수님과 어떤 추억. 내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러셨고 예수님이 이랬을 때 나는 이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과 친한 얘기가 많은가?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친한 것도 관계성에 친한 것도 달라요. 오늘 친했다가 내일 안 친할 수도 있어요. 친한 거는 노력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친해지면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알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그랬는데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나는 예수님하고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향해 한 발짝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안 흔들려요. 시편 16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출애굽기 14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마태복음 26장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마지막 중보기도를 이렇게 드리신 참 그리스도이신, 참 제사장이신, 참 중보자이신, 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 말씀. 난 몰라. 나 공부 안 했어. 두려움이 확 몰려들지 마시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하고 친한가. 말씀이 친하면요 편해요. 편한데 좋아요. 그게 친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리고 같이 그냥 있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좋은 거. 그리고 자꾸 보게 되는 거. 말씀. 친하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 기도, 호흡, 예수님 물어보고 듣고 기다리고 때로 화도 내고 섭섭도 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추억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